지난 주일에 나눈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이번 주일에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사울을 데려온 바나바 2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 이를 시기 질투하였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뽑은 7 집사 중에 대표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를 시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피바람, 그 핍박의 그 바람을 피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해외로, 국외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국외로 도피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죠.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티오크스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이죠. 피신을 간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안티오크스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첫째는 로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단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이 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해서 핍박했는데 도망가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동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들의 평신도 전도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 퍼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지도자가 없으니 초신자들, 흩어진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 그들을 목회할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의 그 70문도, 제자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새로 생겨나고 있는 이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
담임 지도자로, 담임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바나바가 가서 사역한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 곁에 모여듭니까? 사람들은 착한 사람 곁에 모여들어요. 착한 사람한테는 그 옆에 가서 그냥 기대고 싶고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다가 그냥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주 영적인 신령한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추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부흥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왔다. 오늘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다소라는 곳까지는 약 거리가 26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갔다가 왔다가 했으니까 500km가 넘는 그런 장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바나바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왜 데려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갔다고 그랬죠? 사울을 데리러 간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다 들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 막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에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새신자들,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없을까?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러 갔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같이 그 교회에서 동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모여 있다라는 것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같이, 늘 같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큰 무리, 안디옥 교회 초신자들,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동력하는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화두입니다마는,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과연 이유가 그것뿐이었는가? 사울을 데리러 간 이유가 교회에 사울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이었을까? 그것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온 이유는 비단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꼭 사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7집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나바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불러서 같이 동력을 하자고 요청할 만한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와서 동력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그 사도들이 너무 분주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할 수 없다면은 7집사 중에 한 사람, 예를 들면 빌립 집사. 빌립 집사도 배경이 보면은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이지만은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필립, 헬라어. 그 이름을 이렇게 헬라어로 쓰는 이런 사람들은 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빌립 같은 인물도 안디옥에 가서 같이 동력하자라고 요청할 만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역할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쳐놓고 굳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곳에 있는 그 사울을 찾으러 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은 사울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함께 바나바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서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울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사울을 데리러 갔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교회 플러스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위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갔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이에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악명, 교회를 잔멸시키던 자,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던 자, 이런 그 사울의 과거의 전과 때문에 그의 악명 때문에 아무도 이런 그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사울을 천거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회심, 사울이 정말로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그의 진정한 회심을 믿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천거했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런 내용이 앞에 9장 27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울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정말 사울이 회심을 했구나.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믿어주고 그를 적극적으로 사도들 앞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앞에 소개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간에 신원 보증을 서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에게
천거하였던 바로 그 과거 사울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주동자였는데 이제는 변절했다는 거죠. 변절해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 편에 서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과거의 동료들, 과거에 같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느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좀 피신해서 있으라. 그래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도록 합니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는 바로 이 사울이 핍박을 피하여서 자기 고향, 오늘날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그 사울의 고향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와중에 자꾸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참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봤을 때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훈련을 거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가마니엘이라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랍비, 위대한 그런 스승 밑에서 가마니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교육받고 성경과 그 탈무드에 달통한 그런 그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런 그 지도자감인 사울이 지금 자기 고향 제야에 묻혀가지고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사울만 생각하면은 지금 저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지금 묻혀가지고 있을 인물이 아닌데, 크게 쓰임받을 인물인데, 크게 될 인물인데,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나바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런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능성, 그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돋움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내다보는 그런 그 해안,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그런 그 과거 때문에 악명이 자자한 인물로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는데,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그의 과거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과거에 끔찍했었던 그런 그 과거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그걸 내다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참 그냥 세워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겠는데, 그거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세워주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최선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사울을 데리러 갔고 사울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올 때는 늘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올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내가 또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그 부담감이 있지 않아요? 바나바도 사울이 과거 경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울을 데려다 놓았더니 사울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협력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부교육자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쓰면서 참 사람 쓰는 일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사울은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온, 거기도 수석으로 나온 그런 탁월한 수재입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이 오면은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사고치거나 너무 튀어서 너무 두각을 나타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는데 사울을 정작 데려다 놓았더니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함께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울을 데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협력사역을 잘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이런 호칭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명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한 별칭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협력 사역을 한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다르다, 다른 종류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질적인 성장이 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더불어서 제1차 선교 여행에 나서면서 이 선교사로까지 발돋움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 위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나누어 주어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같이 협력 선교사로 나서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또 출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바나바가 만일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안디옥교에 데려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혹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조금 나올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그에게 사역의 일터를 제공하고 그를 세워줬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주고 선교사로 세워주고. 그 결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 신약 성경의 태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다소까지 간 것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사울 세우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람을 세우는 거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바로 이 가치 있는 일을 바나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명제로 두고 제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발굴해내고 그의 장래성, 그의 가능성, 그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내고 그를 세워주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헌신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참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제목인데, 왜 저렇게 지금 살고 있을까? 좀 저렇게 인생을 끝내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그 소양이라든가, 그 심성이라든가, 그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로만 나오면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여러 가지 소양과 품성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영안, 사람 보는 해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런 시각이, 이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일꾼으로 쓰임 받을 만한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왕복 5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서 데려올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어서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 영안, 통찰력을 주십시오. 또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바나바와 같은, 예? 저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그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안을 가지고 사람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00km를 걸어서 그를 데려왔어요. 다가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다가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냥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데려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담감이 있죠. 데려왔다가 사고 칠까봐, 문제 일으킬까봐, 괜히 내 입장만 그냥 힘들어질까봐 안 데려온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손만 뻗으면은 오라고 하면은 올 수 있는데 오라고 안 하더라고. 네. 데리고 오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헌신이 싫은 거죠. 내가 부담감 데려놨다가 뭐 갈등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뭔가 내가 일부분 부분적인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까 봐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상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온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바나바에게 많이 주어졌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바나바의 이 모든 행동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후대에 대대로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 가서 데려와야 된다. 근데 데려오면은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 데려놨는데, 데리고 왔는데, 세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인사도 안 해. 말도 건네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방치합니다. 그러면은 새신자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챙겨주고 관심을 베풀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 건네기, 인사하기. 이게 함께 동력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 너무 그냥 관심이 없어서 제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세워줘야 된다. 세워줘야 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잘한 일은 사울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사울 세우기. 바나바는 주특기가 사람 세우는 게 주특기였어요. 그의 별명이 바나바라는 그 별명이 가지고 있는 위로의 아들.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4장에 첫 번째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4장 맨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역에 그 당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막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형편을 보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았어요. 바나바는 지주였습니다.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 핍절한 성도들이 없도록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일에 자기 재산을 바쳐서 섬겼다. 가난한 성도들 세우는 일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에는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 세워주었어요. 그때도 세우는 자로서의 바나바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로 또 세워줬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그걸 전달합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 사울을 소개하면서 신원보증을 바나바가 섰지만은 한편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사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급성장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해요. 가장 확실하게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기가 자기 혼자 전달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손에 들려서 함께 그 부조금을 전달했다. 사울 세우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변절하고 중간에 돌아갔었던 마가 그런 자는 믿을 수 없다. 해서 불신임하고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 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라 바울이 버렸던 낙인 찍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찍어버렸던 그 마가를 데리고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 마가를 잘 양육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가서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 4장에 가서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마가를 부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심했었던 그 마가가 이렇게 바울에게까지 인정받고 동력자,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바울이 버렸던, 사울이 버렸던 마가를 챙겨주고 세워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탁월했었던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세우고 제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을 세우고 사울에게 팽당했던 마가를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교회 앞에 데려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않으면서 데려온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불만 토로, 성도들에 대한 비난, 이런 말들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에게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 사람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 세우는 곳이라야 합니다. 누가 세웁니까? 목회자 혼자서 못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 보는 그 시각이 따뜻했어요. 늘 좋은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윌버포스를 격려했던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주보 컬럼에서 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편지를 한 장 써서 포기했었던 노예 폐지 운동을 포기하고자 했었던 윌버포스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45년 동안 더 투쟁하여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게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나를 세워주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의 인생을 세워줬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은혜 받고 나왔습니다. 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바나바가 되면은, 내가 사람을 세우면은 그 상급이 다 나한테 있어요. 그 가장 큰 상급이에요. 전도상, 사람 세우는 상.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상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보실 때, 야, 사랑스러운 운하교의 바나바 아무개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가 그 먼 곳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온 것은 단지 교회에 그를 이용하고 써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수고로운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는 자기의 지도자 자리까지 양보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선교사로서 그를 세워주고 나중에는 자기보다 앞장을 세우는 그런 양보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까? 우리가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의 인생을 세워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가능성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발굴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할 텐데 우리가 바나바 같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 그 상을 우리가 놓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희생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송 드립니다.